2020년 12월 17일 목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시간에 찬송가 펼치시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아버지 모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러한 모든 가치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성령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 1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마귀는 어둡고 침침하고 음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밝고 맑고 환한 그러한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영적인 빛, 도덕적인 빛, 생활적인 빛처럼 밝은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에는 마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름 장마 기간에 잠시 동안 햇빛이 쨍쨍 내리쬐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햇빛이 내리쬐일 때 마당에 덮여있던 그러한 이불이나 그런 것들을 가만히를 들춰보면 그 밑에 여러 가지 벌레들이나 또 예전에는 뭐 구렁이나 지렁이 이런 것이 숨어 있다가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햇빛 아래 온갖 벌레들이 있다가 햇빛이 비추면 그것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햇빛 아래 그대로 있다가 모두 말라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습한 데를 좋아하는 그러한 벌레들은 그렇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던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던 원수 마귀가 마치 가마니 밑에 숨어있던 벌레들 같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만 마귀를 쫓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면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은 뜻으로 율법에 반대하여 상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빛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중에도 실수로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무시한 채 늘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며 상습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10계명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나 다른 신과 타협한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가운데 다른 종교나 다른 신과 타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에 가거나 절하고 또 성황당 나무 밑에서 절하며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무속신앙과 같은 어떠한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절한다면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자요 거짓말하는 신자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농담이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넷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 그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주일을 부득이하게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 오늘날도 성도들을 위해서 대중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 주일에 일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주일에 발전소의 직원이 한국전력의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전기를 쓸 수 없게 되고 교회에서도 어두워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또 버스 운전기사나 운전을 해야만 하는 성도들도 그래야 교회를 오갈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일에 의사들은 진료를 계속 해야 됩니다. 또 군인들은 총을 들고 일선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향락을 위해서 주일을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수직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119나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그러한 분들은 계속해서 주일에도 근무를 해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일 외에는 개인의 향락을 위해서, 개인의 그 쾌락을 위해서 주일을 어기게 된다면 이런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절대로 자기 개인의 향락을 위해서 주일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는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섯째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이 전혀 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들어올 때마다 매일 해가 지기 전까지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을 깨끗이 씻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루해가 다 지기까지 속에 있는 미움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미움을
끌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용서해 주므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속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여덟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입으로 할렐루야를 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도둑질하는 사람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즉시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도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속히 회개하여 빛 가운데 돌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들어오면 비상식적인 어둠의 행위를 하게 되고 탐심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외우고 자신을 비춰봄으로 혹시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인 이상 완전 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우리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잠언 2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영혼이 환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도 환해집니다. 그러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 죽기 때문에 얼굴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하도록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제나 우리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늘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완전 무결하게 죄가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서 나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늘 이해하고 진리와 함께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람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늘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을 깨닫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속에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하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귀는 계속해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죄책감을 주는 마귀야 원수 마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를 다른 길로 가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단호하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원수 귀신, 마귀 사탄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영화나 드라마나 또 노래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는 틈타는 것입니다. 마귀가 먼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전체를 점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절망과 저주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 중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죄를 자백하는 일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자백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시며 거짓이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한 가지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여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말씀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결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늘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우리 계속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으로라도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라도 아버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 말씀하셨고 정말 마음으로라도 간음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들음으로 전함으로 생각함으로 말함으로 행함으로 죄하는 짓는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늘 부정적이고 늘 남을 죽이는 말, 온갖 뉴스는 정말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일들만, 그러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죄악 덩어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범해지는 이 마른 뼈가 너그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지 말고 오직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버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한 자, 가난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사오니 아버지, 늘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말함으로, 들음으로, 전함으로, 생각함으로 또 행함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강물 같은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